오늘 말씀은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 성공의 비결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변화를 강요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변화되는 변곡점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그리고 2021년 전반기를 보내고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좌절하거나 패배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그런 인생으로 추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 중에서 거쳐가는 길이나 과정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여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야곱처럼 베레스처럼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고자 하고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터닝 포인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달라지거나 바꿔지는 것을 말하고 그런 점을 의미합니다. 승리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견우로서 이기는 것. 여러분들은 누구와 겨누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겨누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성공이라는 것은 목적 한 바를 이룬 것이라고 국어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날을 주시고 또한 비전, 미래,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학자가 있어요. 토은비라고. 이 토은비는 책을 썼죠. 역사의 연구란 책에서. 그래서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이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 문명사를 보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있어서. 이 도전이라는 건 챌린지를 말하고 응전은 레스판딩에서 이 도전과 응전이 바로 역사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뭐를 만나냐면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위기라는 것은 입자는 위험한 입자고 기는 기회예요. 이 기회 찬스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위기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되지만 위기가 기회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은비는 다가오는 또 내게 지금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황하고 왕성하게 되지만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쇠락하고 망하게 된다고 토은비는 역사의 법칙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근데 승리와 성공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이 구약 신약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공자를 너무 좋아해 갖고서 유교적인 국가가 되어서 그런지 승리와 성공을 기복주의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승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뭐 경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라 했어요. 선지자를. 그래야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가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반드시 승리하는 자,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춰진 만나와 흰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진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착시 현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닌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의미와 뜻을 알고 또한 이 성공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인생의 여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을 수가 있고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됐는데 그게 나쁜 것으로 바꿔질 수도 있고 지금 힘든데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이 길을 극복하여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21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학적으로 놀라운 지금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압박감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노력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힘과 능력으로서는 절대로 뭐냐면 극복하거나 승리하거나 좋은 성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음같이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언제 생기냐?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능력,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경영할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또한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에서 진심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 누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0편, 18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 다윗의 믿음과 교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시 10편, 18편 1절을 읽어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 이 히브리어로 이 다윗이라는 뜻은요 사랑하는 자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고 또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 8번째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왕따당했고 나중에 결혼했을 때 자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자기 힘이 어디서 온 걸 알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봅시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는 반드시 잘 됩니다. 예. 하나님이 생사복이 주관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여기 땅이라는 것은 랜드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사업의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여기 적당한다는 것은 적당해서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퍼, 딱 맞게 한다는 뜻입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만 사랑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분명히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commandment에서 명령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2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 명령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요 주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땅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냥 24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뭐 하지 않는다?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간접론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냐?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명령, 언약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재물도 주십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전쟁은 경제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입술만 사랑한다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 말씀을 의지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21절을 봅시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연하게, 우연하게, 적당하게,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속의 표어는요, 한 번도 해마다 바꾼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표어는 똑같아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지식을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삶에 적용하면서 사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패배하거나 좌절하거나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잠언 3장 5절 6절인데, 여러분의 인간적인 옳은 거, 명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똑똑하고 잘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나가랍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사무엘상 15장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단같이 표현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뢰하고 내 명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뭔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방법보다도 하나님 방법은 차차 하자. 내가 급하니까 뭐하니까 내 방법은 나가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더 옳은 줄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뭘 했다고요? 자기 방법으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뭐를 가둘 수가 없다? 자기 열심히 물을 비축하려지만 그 웅덩이는 절대로 물을 비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꼭 길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몇 년이 더 지났잖아요. 예. 인생 금방 갑니다. 짧은 인생 살 동안에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시가 축복 가운데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 축복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믿었어요. 인도하심을.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표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를 뭐한다?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인도하시냐?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0편 23편을 보니까 우리 다윗을 비교했는데, 요한은 나를 뭐야? 실만한 묵과 푸른 초정 인도하신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은 나의 목자인데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라파예요.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른데,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여호와 로이예요. 예,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면 양이에요. 근데 양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양은요, 예,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없고 앞에 있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은 근시안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물이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해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란 그 동물은요,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스컹크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낍니까?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예, 메탄가스를, 메탄가스를 풍기잖아요. 예, 또 카멜레온 보십시오. 그는 또 뭐랍니까? 자기를 변색시키잖아요. 그리고 예, 뱀 같은 건 입에 독을 머금고 있잖아요.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또 양은 또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 양이 자기 머리, 자기 명체를 믿고 산다는 것은 자살골이에요. 스스로가 실패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양입니다. 양을 보게 되면요, 한 양이 막 뛰잖아요. 그럼 덩달아서 뛰어갑니다. 예. 또 양은 뭐냐면 또 겁이 많아요. 누구나한테 막 무서워서 뛰어가요. 근데 뛰어가잖아요. 뛰어갈 때 누군가가 여기 앞에다가 예, 막대기 높은 걸 딱 놔두잖아요. 그럼 양이 어떻게 되면 훌쩍 뜁니다. 다른 양도 다 뛰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슬쩍 뭐냐면 이 막대기 쌓아놓은 거 싹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양들은요, 그 생각하기 그냥 계속 뛰면서 갑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진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예, 세상 소리 듣지 마십시오. 주위에 예, 포도원을 헐고자 하는 여호와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내 자이 뭐하다? 넘치나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올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을 나왔어요. 예, 문제를 갖고 오신 분도 있고 황당한 상황을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이 터닝 포인트에 있어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제대에 민감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약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대에 민감하고 또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죄를 지을 때 제일 민감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을 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아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 빨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방향을 가는 게 잘못됐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 하나님 뜻 가운데 돌이킨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여러분들에게 임하려고 했던 재앙이나 임한 재앙이 다 사라집니다. 예,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18장 8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고 그 재앙을 다 돌이킨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고쳐주십니다.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터, 건강, 재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민감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 하나님께 돌이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선호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너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번성하게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죄 민감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키시고 여러분들 고쳐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의 지점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위당할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8편 20절부터 29절을 봅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스토리를 써가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전략적 계획서를 다 준비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계속 내가 강조하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 베드로가 사업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밤새 열심히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나 그가 뭐를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근데 제가 되도록이면 에아를 많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게 있잖아요. 어디 주스집에 들어갔어요. 키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할 때 나 얼음 빼고 주세요. 그런 거야. 가득 채서. 그러니까 그분이 딱 알아듣고서 키 양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에키스로 은혜를 받아야지 어떤 분이 재미있는 에아로서 은혜를 받아서는 안 돼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 말했고 사람이 떨으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타치할 때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서 이해력이 똑똑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예, 골수까지도 쪼개고 여러분들 역사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번째 단계에서 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치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 주시고 알게끔 만들어 주세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의 터닝포인트의 지점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머리가 되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고 그걸 지킨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봅시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니라. 지도자가 누굽니까? 리더예요. 리더가 뭡니까? 머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사업에서도 여러분들은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리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리더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요셉과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랍니까? 성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릎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6번째 단계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또한 변곡점에 있어서 또한 위기와 위험과 기회의 그 지점에 있어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승리하고 성공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예, 저쪽에 왕따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블레셋은 뭘 의미하냐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우리나라 성경 지금의 나라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블레셋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전쟁이 사울왕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예, 군사도 있었는데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 예, 장군이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예. 그가 막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다윗에게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면 나갑니다. 누굴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 다 승리를 주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돌을 들어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칼도 안 갖고 있는데 바로 고리앗의 칼을 빼갖고서 바로 고리앗의 목을 다 쳐버립니다. 온수의 목을.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그 온수들이 다 배임을 당하면 선포합니다. 가난과 채무와 질병 형제 다 배임을 당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파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7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또한 터닝 포인트, 또 변곡점에 있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또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험담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세 가지만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뭐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 잠언 22장 4절이 뭐가 됩니까? 겸손과 열강 경외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되며 지혜로운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요,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이르니라. 그래서 wisdom for success예요.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공, 이거 우습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혜도 없으면서 감히 판단하고 있어요. 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약간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승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회사도 일터도 직장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더라? 지혜롭게 행하니라. 어리석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포도원 하는 여우들이나 엉뚱한 사람 말을 듣고 유리방하거나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은 지혜로 세워야 됩니다. 잠언 24장 3절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갈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채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오냐면 지혜가 옵니다.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겸손은 좋은 게 앞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막연하게 적당하게 대충 손에다 뭐 침을 뱉어 딱 치면 그거로 가는 이상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8번째로 마지막인데 8번째 단계에서는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이제 승리와 성공하기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묻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 2장 1절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정착을 안 시켰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홈리스 피플을 돌아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장동철 목사님인데, 그분 기도하면 보통 9시, 10시까지, 다른 사람 할 때, 나도 끝까지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겠다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방이 한 요만하게 됐어, 그때. 크게 부흥하기 전인데, 베다니 교회. 근데 사모님도 기도를 하면 끝까지 기도하더라고요. 나도 그때 뭐냐면, 오기가 아니라, 내가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고 하다가 지냈는데, 있어야 돼. 또 그럼 하나님께서 정들만 하면 또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배수진을 치십시오.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기도를 2시간 이상 매일 하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크리스찬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살아야 됩니다. 누가 그랬냐? 다시 그랬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봅시다. 영적 전쟁에서, 사업의 전쟁에 있어서, 삶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한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지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여쭈어 나갔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레이머라 하는 물리학자예요. 근데 그분은 또 뭐냐면 워낙 또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주에 가서 강연하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강연을 하러 그 지역으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기계가 다 뭐냐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정지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 이 물리학자가 그 자가용이 어떻게 되면 갑자기 얘로부터 땅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어떻게 되면 막 닿다면 뭐합니까? 완전히 부서지는 거잖아요. 크러쉬 돼버리잖아요, 완전히. 닿는 순간 몇 초 전에 어떻게 보면 그분도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딱 3초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시간 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비행기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요. 그분이 왜 올라가냐고 해서 옆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행기를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미국에서 주님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서 강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 교수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니까요. 억울하면 출산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면 하루에 기도 10시간이고 11시간이고 잠을 3시간밖에 안 자고 한번 21시간이라도 한번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배수진을 치십시오. 기도 안 하면서 어물쩡하면서 적당히 뛰어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양심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지쳐서 기도를 안 한다고. 지쳐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후반기에 7월 때부터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고 괜히 이제 개멋쟁이 크리스천이 되지 마세요. 개가 뭐냐면 머리에다가 구찌 가방 두고 다서 머리 부린다 해봤자 개멋쟁이잖아요. 크리스천들은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철저히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또한 터닝 포인트에 있어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원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선포된 8개의 법칙을 융합하여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올 2021년은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됩니다.
예.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놀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쌓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 사무엘하 8장 14절을 봅시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으십니다. 이름을. 예.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9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너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이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 이름을 이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설마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2021년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죠? 나 이해를 못해. 기도하시겠다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초간 우리 기도 다 같이 예수님 삼자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예수님 삼자고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 다 아뢰세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살겠다고. 그 유튜브로 나오니까 이것을 다 적어서 8가지로 정형을 사십시오. 예수님 삼자고 기도했습니다.